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관유 혹은 도유 혹은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는 즉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세우는 직종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그거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 이 세 가지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고, 물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그 직업 혹은 그 직종에 있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목사 안수 혹은 장로 장립, 집사 장립 이렇게 할 때 안수를 하는 것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대신하는 그와 같은 의식으로 변형 혹은 발전되어 왔습니다. 참 세상에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건 단지 일요일날 아침 나와서 1시간 동안 혹은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삶이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예배는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제사장 혹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제사 그리고 제사장, 지금은 예배 혹은 목사. 이것이 중요한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교회에서 목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 부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앞장서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회자를 이제 청빙을 하려고 하다가 누가 소개를 시켜서 그 목회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생각하기를 목사는 교회에서 한 30%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젊고 건강하면 되지 그렇게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한 30%쯤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목사는 최소한 교회의 70% 아니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목사, 목자 혹은 제사장과 같은 일이 중요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스라엘 여행을 갔습니다. 그 성지순례 중에 그 광야에서 목자와 양의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도 분명한 것은 목자는 양보다 앞서가면서 휘파람도 불고 지팡이 혹은 막대기로 양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학교에서 교수님을 모시고 현장 학습을 나갔다가 양떼를 보니 양 앞에는 아무도 없고 뒤에 한 사람이 따라오는 것을 보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수에게 저 사람이 목자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교수와 저 사람은 목자가 아니고 장사꾼입니다. 시장에 저 양을 사다가 도살해서 파는 장사꾼이죠. 장사꾼은 막대기를 든 채 양들의 뒤를 쫓고 있었다는 겁니다. 목자는 앞장서는데 장사꾼은 그 뒤를 쫓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드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지금 양 앞에 가는 목자인가? 혹은 뒤따라가는 장사꾼인가?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목회자들의 리더십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말씀대로 목자는 양보다 앞서가면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오는 겁니다. 목회자의 목양적 사명과 리더십은 분명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피터 와그너의 말대로 목회자는 하늘로부터 목회 지도력, 리더십을 받고 평신도는 그 사역, 미니스트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특권은 언제나 책임을 동반합니다. 목자가 양 앞에 간다는 것은 특권이지만 양들에게 무언가 보여주지 않고 앞서가지 않는다면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은 대개 목회자들의 잘못으로 귀결됩니다. 어제 저녁 여러분 TV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한 미국 출신의 재미동포 여자 전도사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나중에 일은 저질러 놓고 그건 내가 책임질 바 아니다 발뺌하며 하는 사기꾼과 같은 이단 사이비를 봤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고, 작년 10월부터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 땅굴로부터 나온다 하는 각가지 종류의 루머와 그럴싸한 것들을 얼버무려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그 사람들이 태국으로 그리고 여러 세계 곳곳에 이민이 아니라 도망을
피난을 가게 만들어 놓고 자기 책임 아니다. 그렇게 내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다고 칩시다. 정말 전쟁이 난다면 이 나라 국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총을 들고 나가 싸우는 것이 이 나라 국민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뭘까요? 이곳에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도망을 이 나라에서 얻어두고 피신을 할 수는 있지만 딴 나라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있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가든 이 자리를 지키든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에서 보셨죠? 딸아이가 배에서 떨어지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일말의 흔들림 없이, 고민 없이 가족들에게, 특히 아들에게 네가 가장의 책무를 다해야 된다 당부해놓고서는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흔들림 없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 여동생을 찾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게 목자입니다. 그게 가장입니다. 그게 진정한 참된 모습입니다. 나를 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존 맥스웰이 말한 것처럼 리더는 자기가 가는 길을 알고 그 길을 가고 또한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오늘도 보고 배울 수 있는 목자를 따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전의 말씀 사이에 좀 갭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건너뛰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에 제사법이나 혹은 성막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의 일부이기는 하나 오늘 그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이 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함은 바로 그 제사장이란 말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대목이 나오죠. 우리가 왜 하필 왕같은 제사장일까요? 사실 제사장이나 예언자는 엇비슷합니다. 같은 동급이라고 해도 되죠. 그러나 왕과 제사장은 세상 속에서는 다릅니다. 그런데 왕이면 왕이고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왜 왕같은 제사장일까요? 그만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혹은 개신교회라고 부르는 우리는 카톨릭처럼 그런 많은 의식, 많은 표정, 많은 자세 이런 거 다 버렸습니다. 오직 성만찬과 세례 이 두 가지의 예식을 빼놓고는 많은 의식들도 없애버리거나 축소시켰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이 신앙의 본질에 초점을 두고 의식을 과감히 없애서 오직 예배 혹은 오직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이 신앙의 본질에 가장 근접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여러 근원들 혹은 소스들이 있습니다. 스윙글리가, 루터가, 칼빈이 그리고 웨슬리가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강조했던 바들이죠. 예를 들면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이러한 정신 그런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만인 제사장주의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사제와 신자, 회중이 같은 급이 아닙니다. 예전에 천주교가 처음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는 신부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신자들의 회초를 치기도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금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들이 프로테스탄티즘의 눈으로 보아서 그것은 본질적이거나 혹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인 제사장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직능적으로 성직을 가진 사람이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성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구를 찾아가지 않고 우리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 성경을 읽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읽은 본장에서 제사장 위임식과 매일 드려야 될 제사에 관해서 규례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정결의식을 거행하고 관유를 부은 다음에 머리 기름을 부은 다음에 비로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대대로 아론의 후손들이 레위 지파를 이루고 그다음에 제사장의 책무를 감당하는 그런 족속들이 되죠. 그런 위임식 제사의 의미라는 것은 본장에서 이 네 가지 제사가 나타나죠. 그냥 단순한 기념식이나 혹은 신성한 임무를 받은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속죄제가 나오고 또 번제가 나오고 이런 제사의 방법들이 나옵니다. 먼저 물로 씻고 제사장이 옷을 입는 흉패를 입고 뭐 에봇을 입고 하죠. 우리가 또 제사장이 입는 옷들도 이제 나중에 좀 나오니까 오늘은 간단히 나갑니다. 어쨌든 요즘도 우리가 무슨 침례교회 같은 회중교회가 아니고서는 되게 많이 가운을 입기도 합니다. 그 가운의 그 원형이 제사장의 옷인데 제사장의 옷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여러 겹의 옷을 입지만 그 중에 이 에봇이라는 것은 겉옷에 흉패는 이제 이 가슴에다가 다는 이제 패니까 그 흉패 말고 가장 이제 겉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옷인데 바로 그 옷을 입고 그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번제 화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립니다. 뭐 이런 제사의 자세한 것은 이제 그 다음번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물들을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성경에서 제사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들의 원형들이 예전에는 사람을 그 중에서 젊은 처녀나 총각을 아주 깨끗하고 잘생긴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기도 했고 그 이후에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을 제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 대신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혹은 밀가루와 같은 곡식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은 뭐 양이나 숫소 뭐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제물로 삼습니다. 그럼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이 정원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이 제사의 방법에 따라 흔들기도 하고 피를 흩뿌리기도 하고 또 부위를 각을 뜨기도 하고 뭐 내장을 제거하고 하는 그러한 구약의 율법에 따라 이 제물을 손질하여서 또 이 제물을 드리는 방법도 흔들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뭐 그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제사법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 제사의 본은 뭐냐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소제와 전제는 매일 드려야 하는 번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만나고 혹은 새벽기도 혹은 매일 기도를 해야 되고 혹은 성경에 있으면 한 절이라도 읽고 하는 따위의 일들이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새벽기도 나오고 혹은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건 간단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매일 책을 펴서 하루에 1시간이라도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1시간이라도 꾸준히 잘하는 게 꼭 누가 안 시켜도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핸드폰, 게임 이런 거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책을 펴는 사람입니까? 혹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까?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컴퓨터도 보고 핸드폰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본업, 우리의 본분, 우리의 사명 이것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장로님이 자기는 장로가 된 지도 오래됐고 믿음이 괜찮다 이러십니다. 그런데 평생 새벽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이 이제 괜찮았던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여러분, 새벽 기도도 평생 안 한 양반이 어떻게 올바른 건강한 장로님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장로일 수밖에 없죠. 다른 게 아무리 대단해도 말이죠.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웠고 뭐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걸 하루에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영어 잘하는 법 간단합니다.
하루에 단어 20개씩 외우면 됩니다. 그럼 한 달이면 몇 개일까요? 600개입니다. 1년이면요? 거의 7,200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20개씩 외우는 단어가 그런 거죠. 영어 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5가지 종류의 회화만 외우면 더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수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기름 부으셔서 성막에서 섬기는 사역을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성별 예배를 통해 죄를 고백케 하시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단지 그것은 직업이나 직능으로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 이 교회 시대 혹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제사장과 같은 일을 목사 혹은 장로와 같은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은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이 왕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맡기셨다는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난 서리 집사인데 이 당에 들어가고 이러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도에 따라 필요에 따라 만든 것이니까 그 제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본질로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첫째,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지 그저 구약시대 때 혹은 출애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저질렀던 이스라엘의 회중 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라는 의식, 사명, 결단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흉패를 달고 에봇을 입고 띠를 띠고 관을 씌우고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부어 바르고 저쩌고 막 나오죠. 이게 복잡합니다. 그러면 불필요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련받기 위해선 정년 혹은 연단되기 위해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이런 거 보십시오. 그러면은 무술을 배우는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청소,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그다음에 불 뗄 거, 나무까지 해오기 이런 거 해옵니다. 왜 그러죠? 그냥 힘든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체력 단련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체력 단련을 해두어야 나중에 무술을 배워도 힘이 나오는 거지 기술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좀 필요 없어요. 힘든 건 안 하고 싶고 이런 일들은 안 겪어도 우린 충분히 연단될 것도 같고 이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도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연단되는 정금과 같이 변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예배를 인생의 최우선에 두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공한 사람들 혹은 성공한 가문들의 몇몇 특징들이 있겠죠. 요즘 21세기 사실은 1998년도 IMF 이후에 성공하는 법 자기 개발서 그런 책들은 나오기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정말 중요하냐?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그들의 삶의 중심이 자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유무와 관계없이 혹은 종교의 차이와 관계없이 나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두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한 즉 이기적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일들이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타자, 내가 아닌 존재를 나의 삶의 중심에 두면 이타적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신앙이 독실한 사람들은 그게 어떤 종교든 인생을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중심이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구원자,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산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삶의 중심으로 놓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보다도 사실은 전쟁 중에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또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는 이러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최우선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기에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제사장이 할 일,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즉 예배와 예배하는 삶을 잘 갖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생각해 보시고 오직 왕같은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왕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에 감당해야 될 일들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배드리는 즉 제사법도 또 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것도 참 소상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이 모두 다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를 되새기고 교훈을 삼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은 교훈들이 적용되어지고 그 본질이 우리로부터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